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주님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본문의 그 1절에 보면은 앞에 보면 이러므로 라는 접속 부사가 있어요. 이것은 앞에 11장은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장 그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진을 두시고 그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받았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간 증거를 받았어.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의 본을 쫓아서 우리도 역시 같은 믿음의 삶을 살도록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가 계셔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런 분이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와 만물은 그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산이 산을 낳고 바다가 바다를 낳고 별이 별을 낳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속에서 나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팩트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이사야서 7장 14절 또 마태복음 1장 23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사람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목적자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또 그분의 하신 말씀을 증거를 받아서 그 증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증거를 받아서 삶 속에 실제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인 하나님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고 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진들의 그 믿음을 보고 우리도 역시 선진들이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나타내신 그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적과 표적과 또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무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어요. 이제 보면은 여기 히브리서 이제 그 11장 그 4절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아벨은 아담의 바로 직계 후손이에요. 이 형제 가인과 또 아벨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땅에 거하면서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이제 양을 키웠어요. 이 양 중에서 하나님께서 받을 심직한 그런 양, 이 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제 그 희생 제물을 드린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자기 생각에 자기 농사진 공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으로 드렸던 것을 하나님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분을 내고 그리고 형제인 아벨을 쳐서 죽이는 그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그 형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이 희생 제물,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속죄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런 증거를 얻었어요. 아벨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 드렸던 제사, 희생 제물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인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빌립보서 4장 16절로 1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신약 323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에게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다시 번성하기를 구함이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사도에게 이제 헌금을 아마 드렸던가 봐요. 그런데 그 헌금 드리는 거가 바울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아주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언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사도에게 드린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제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 영혼 구원과 직결되는 이런 헌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여기셨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시리라. 이런 약속을, 이런 말씀을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서 4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사도가 증거하는 모든 증거는
바울사도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보면은 고린도 후서 13장 그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증거하는 그 증거를 그들이 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11장 그 2절에 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쁘신 뜻대로 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속죄하시고 죄를 없게 하시는데 하나님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아가페 사랑을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쫓고 따르려거든 제 목숨을 잃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사람이 말이죠. 마음속에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두 주인이 있어요. 이 두 주인을 다 내어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주인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영혼 속에 주인이 되셔야 돼요. 두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직도 옛 남편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옛 남편 속에는 육적 몸과 죄의 몸, 곧 무익한 육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 로마서 6장 6절, 또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 죄의 본성 속에 있는 사탄이 마귀가 곧 타락한 천사를 경솔히 섬기도록 골로새 2장 18절에 바울사도가 증거한 것 같이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이 두 주인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다 주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갖다 불어넣어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 그 중에서 제일 응축되고 응결된 그런 것이 뭐냐? 이걸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굳은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로마서 6장 5절로 7절에 나타나 있는 육신에 있는 생각, 악한 생각이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이런 것들을 사람 마음속에 이제 두고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바울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자기 양심을 찌르고 믿음을 버려버렸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물 드리고 제물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아주 기뻐하셔요. 누가복음 우리가 봤잖아요. 7장에 이름 없는 여인 또 마리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발 앞에 그 머리를 풀어서
주님 발 앞에 향유를 부어서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발 앞에 입맞춤을 죽음을 위로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때 그 주님 발 앞에 깨뜨려서 이제 옥합을 깨뜨려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그 여인의 선한 행실을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 다 사람들에게 알게 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어느 특정 교회처럼 속죄권을 예수님께서 파신 그런 분이신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그리고 구약에 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 요구는 뭐냐? 사람들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마음 가운데 둔 이 모든 것들 있잖아. 이거를 벗어버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예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이름 없는 여인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그런 선행을 베풀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네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본성이 곧 이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를 사랑하고 육신의 종족, 안목의 종족, 이생의 자랑, 돈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뜻 친구 대신, 복음과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 육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환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을 심직한 그런 그 예물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 속에 이 세상 것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런 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사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재물 얻을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 재물 얻을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재물이 누구 겁니까? 여기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은과 금이 다 하나님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갖고 오너라 라고 예물을 드려라 하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11조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예물 드리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예물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영혼 속에 있는 세상에 속했던 이 모든 돈 사랑하는 마음, 이거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려는 거예요. 네? 이런 고백 없고 이런 행실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속에다 옛 남편을 꼭 숨겨놓고 하나님도 좋고 마귀도 좋고 라오디아의 교회처럼 뜨겁든지 차든지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한 다리는 천국에 걸쳐놓고 그리고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성경에서는 다 토하여 내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의 종이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것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밭가는 거야.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려야지 되고 기경되야지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양육이 돼 있대. 응? 디도서 1장 11절부터 14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함과 근실함과 의로움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정수에 오셔서 맡겨주신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생각을 마음의 밭을 하나님 말씀의 쟁기로 가는 거예요. 갈아서 사람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과 원수된 거 이걸 버리도록 권고하는 것이,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이, 이런 것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축복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깨끗하게 빈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차지하시는 것. 그 새가 마음 세간을 차지하시도록, 이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나만 그렇게 되면 뭐 다른 사람들은 되든지 말든지 그냥 책임없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똑바로 전하지 않잖아요. 피값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증거를 하지 않은 피값을 주의 종에게서 찾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에 나오고 18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주의 종이 증거하지 않으면 맡겨주신 영혼들을, 예를 들어서 육신을 벗기고 죄를 벗기고 돈 살아가는 마음, 우상 섬기는 마음, 이런 곳에서 도르치게 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나에게 수천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래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요? 금이 없어요? 천하 만물, 이 지구가 있잖아요. 통에 물 한 방울 같이 이 자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 근데 여기에 인간들이 쓸 거, 먹을 거, 잠잘 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여기 위에 모두 쓸 거가 여기 다 있어. 그래서 다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셔요. 예배 하나님이셔요. 그래놓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잘 알고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 있어. 로마서 8장 7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보지도 못해, 성령을. 죄의 본성이 있으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그냥 뭐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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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마디로 물에 뜬 기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물과 기름은 서로 이원화돼서 딱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 속에 썩어질 곳에 종로 타는 옛사람 있잖아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이게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을, 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다시 사시는 걸 통해서 부활하시는 표야.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요. 우리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양심이 주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과 피로서 깨끗이 씻음받고 우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해 주셔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이 세상 것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서 세상도 내게 대하여 죽고 나도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어서 갈라디아에게 6장이 나오잖아요. 온데간데 없는 거야. 내 옛사람이 온데간데 없게 되고 내 안에 누구만 계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참으로 놀라운 하늘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에요. 이게 계시록 21장 22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라고 에베소 1장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은 하늘에 앉히셨대,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잘 주위에서 깊이 알아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지 돼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다 마태복음 13장에 뭐예요? 마귀가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마귀가 빼앗아가면 그건 마귀 말씀이야. 아무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봐야지. 여러분이 가진 자물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이제 자기의 몽창 다 비고 겉옷 속옷까지 다 벗어서 이렇게 죽였다고 아주 나이가 보고 세상에 살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그 착각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속에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정욕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가.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내놓기를 원하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계시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뭐예요? 하늘 창고를 열어서 하늘의 보화를 주셔서 창고에 쌓을 것이 쓸 하나님께서 은금을 주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친해져가지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오시잖아요. 오셔서 무엇을 행하셔? 공의를 행하셔. 그리고 의를 행하시고 정직을 나타내셔. 그렇게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백성들이 보물을 얻어서 창고에 쌓도록 그렇게 한다고. 잠언 8장 17절 이하에 쫙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건 당연한 거야, 이게. 예?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욥과 같이 이제 시험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경 보지 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욥의 그 모든 고난과 시험에서 건져서 그를 뭐예요?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봐야지 돼요. 그리고 알아야지 돼.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반드시 그 믿는 사람들에게 뭘 나타내 주시냐면 증거를 나타내 주셔요.
하나님 아들 세상에 오셨을 때 요단강에서 그분이 세례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았다는 것은 죄인들이 죽어야 될 것을 몸소 예수님께서 체험하신 거예요. 체험하셨을 때 자기 자신을 예수님도 낮추신 거야. 비하하신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걸 미리 물에서 죽는 연습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하늘에서 뭐예요?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그런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시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증거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아벨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물에 대하여 의롭다라는 그 증거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에녹은 뭐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거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여기 죄가 있다든지 무슨 실수가 있다든지 실족함이 있다든지 불의한 생각이 있다든지 뭐 이러면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결코 죄인과 동거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7장 26절이 그래요.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시편에서요. 그래서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녹과 함께 계셨을 때 그 에녹에게 증거를 나타내 주신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5쪽)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을 부인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옛사람, 허물과 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에게 돌려드리고, 그리고 죄로부터 떠난 이런 증거가 있다고. 누가 증거해 주신다?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증거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그러한 일의 경고를 받았어. 하나님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래. 그것도 산에다가.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그 여덟 가족들이 한 그 일들을 보세요. 120년 동안 산에다가 하나님께서 각 말씀하신 시간을 따라서 네오판스턴이 배를 짓는데 그 수많은 날들 그 배를 짓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불신하고 욕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지만 이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뭘 받았다?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배를 짓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뭐 이러냐 저러냐 별소리 하지 않고 꿋꿋하게 120년간 그 배를 시험을 따라서 역청을 받아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딱 배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자기 가족과 각종 동물들을 불쌍시켜서 배에 태우고 놨더니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데 어떤 증거를 받아? 40주야 하면
비가 오는 홍수 심판의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뭐예요? 노아와 여러 식구와 각종 동물들은 그 배 탄 방주에 탔던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해내는 구원의 사람으로서 그는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죄했다고 했어요. 정죄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서 옳은 행실을 한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서 옳은 행실을 하잖아요. 그 옳은 행실을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자기를 부인해야지. 이거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이거 가지고 겸해서 재물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섬기다가 버림받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 어찌하실 겁니까? 기독교인들 여러분들 어찌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이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 예만 있는 거야. 예만. 아니오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원리를 알고 이 본질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참 마음과 참 뜻을 알아야지. 이런 걸 모르고 자기 자신 속에 아집과 고집과 교만과 세상 우상 사랑하는 것과 돈 사랑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은 히브리서 7장 26절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 중에서 떨어져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님은 떠나버리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있잖아요. 그 위에도 밑에 보면 뭐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뭐 기생 라합이든지 기드온 또 발락 삼선 입다 다윗 사무엘 수많은 또 여인들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뭘 따라 살았어요? 믿음을 따라서 살았어. 모세도 누굴 따라 살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았다라고. 애굽의 왕자가 누리는 그 모든 신분을 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그래요. 2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누굴 믿었는지 여기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4절부터 26절을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노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힘을 바라보리라. 아멘. 이 믿음의 선진들도요,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예, 고린도서서 10장에 보면 이제 그런 게 또 나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을 마시고 그 그리스도의 터에 그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구약 백성들도 믿음으로 했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고도 뭐예요? 다 죽었어. 그들이 그렇게 믿으면서도 뭘 찾았냐면 본향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나온 본향을 찾았는데 그들은 믿음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이 약속은 바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백성들은 이 약속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주목하고 목격하고 만져봤던 그런 믿음의 사도들의 그 성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 구약 백성들 있잖아요. 구약 백성들은 멀리서 보고 무엇을 그들이 삶의 정점에서 이제 BC가 맞춰지는 그때 AD의 기원을 여는 새로운 시대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그들은 멀리서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 믿었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고 소식만 들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본향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또 본향을 찾았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 여기 14절부터 15절 두 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저희가 그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이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증거를 받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그들이 이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새로운 시대, 이 세상에 새 언약의 시대를 열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또 보여주셨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만져보게 하셨고 또 그러한 증거를 사도들을 통해서 그의 연속된 계속된 제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해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찾는 본향이 있잖아요. 찾는 본향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본향을 찾았는데 여기 15절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여기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이루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제 그 고향을 갖다 여기서 이제 본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향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 본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밑에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뭘 물려받았어요? 육신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과 언약을 받을 때는 뭘 받는 거예요? 바로 본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야. 믿습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증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하셨어.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과 성령이 어디서 나왔어? 하나님께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족함이 되셨다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 그러면 바로 말씀과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믿음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입에서부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건 뭐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냐?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다 이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곧 하나님 나라의 본향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기롱하고 더듬어서 살지만 우리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하나님 보좌 앞에 하루에 앉혀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6절에 골로새 3장 1절과 4절 우리 거기 도착하고 다다른 곳이 어디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다다랐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지만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나는 것이 의미심장한 그런 삶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 나라가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5절에서 보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우리 육신의 목숨이 이게 이제 무너진다고 해서 근데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생명 대신 하늘에 쳐서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그 생명에게 이 우리 땅에 있는 장만 육신의 목숨 악한 마음 돈 사랑하는 마음 우상의 마음 이것을 뭐예요? 이것을 생명이 오시면서 삼켜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뭐예요? 먹어버리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뭐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도 마찬가지고 하늘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의 고향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삼켜버려 생명에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속에서 뿌옇게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랫대기야 십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믿음의 상징들이 하나님께부터 무슨 증거를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옛사람을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제수처를 하게 될 때, 뭐 제사를 다 팔아다 드리나 그런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손주가 있잖아요. 손주가 있는데 맛있는 제 과자를 이렇게 이제 사다가 손주 줘요. 손주 주면은 아주 맛있게 먹어. 그런데 할아버지 하나 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뒤로 가면 즐겁다고 해요. 뒤로 가면 즐겁다고 나와요. 이런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요거 이제 지성이 들고 생각이 이제 많아지면 그때는 이제 할아버지 좋아하는 이제 마음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아버지 하나 좋아하면 이거 싹 하나 꺼내서 할아버지 집에 이렇게 갖다 댔나.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거를. 예?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한테 드리려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걸 주셨잖아, 모든 걸.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이놈이 날 사랑하는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니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부에서 그 데라가 우상장사했기 때문에 먹고 살고 아주 거기서 그냥 팔자 늘어지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말씀으로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이 가만히도 어서 음성이 들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압도가 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불러내니까 그 집을 아비 집을 버려버리고 갈대아우를 버려버리고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게 이런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나올 때는 갈대아우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쫓아갈 수 있어요? 다 버려버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이 마음에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주시는데 어떤 믿음을 주냐? 하늘에 있잖아요. 별들을 쉬게 해요. 별들을 쉬는데 그 별만큼 너의 아들들이 많아질 거야. 이런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강화하시는데 그렇게 별들을 세게 해서 별 하나 별들 아이고 다 내 아들이구나 별들이 쉬다가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9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 그랬잖아요.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완전하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 완전한 거야. 완전해지는 거야. 왜?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거 가지고 살려고 하면 이 완전이라는 건 없어. 세상 사람들에게는 완전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편 18편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띠를 띠셔요. 무슨 띠? 완전의 띠를 띠셔요. 그리고 18장 25절에 보면 그 완전케 행하는 그런 자, 하나님이 완전을 주시고 완전케 하셔서 그 완전케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 자신 완전을 또 더 나타내 주시는 그 완전한 자에게 하나님은 완전함을 나타내 주시고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깨끗함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이건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야. 에베소 2장 8절에 9절에 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받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해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함께 너희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사 너희가 거듭나서 또 옳고 바르고 거룩하고 의롭고 무죄하며 죄가 주관치 못하게 하고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서 완전함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또 좋은 것으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고 또 뭐요?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언제까지? 영혼까지 누려받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 같은 은혜를 입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거처와 집과 하늘나라의 성소와 성전과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자들의 실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것 같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야. 이런 삶이 사라지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 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도 있지만 그들은 약속을 못 받았지만 우리가 약속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완전해진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본향에서 나왔고 이 말씀과 성령을 그들도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고 더 나은 본향 하늘의 예루살렘 그걸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약속을 받아서 신약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믿는 믿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완성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 신약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시키고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도 우리와 함께 아울러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읽고 신경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저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말 아니죠? 완전케 한다는 말이요. 동료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완전케 하신다. 이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했는데 예수님은 어디 와서 계셔요? 우리 눈 가운데 와서 계셔요. 그리고 우리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듣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그 영혼 속에서 그 말씀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듣는 영혼이 깨닫고 믿고 완전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디서 본다? 하늘나라 별들 가운데서 본다. 내 마음에서 본다. 내 마음에서 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주목을 해야 돼.
그분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시선 집중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믿음의 주, 바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 행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신 예수님을 우리 행위에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초소가 내 안에서 완성됐다.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이다. 이걸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 아니 이거 얼마나 신나는 그런 거냐고. 그냥 욥이 그랬잖아요. 귀로 듣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본다. 이랬듯이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들었는데 그 복음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죄로부터 죄를 삼키고 또 죄를 먹어버리시고 없이 해주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내 안에서 뭐예요? 의로서 왕로서 해서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완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와 있고 하나님의 거처가 와 있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계신 거 이거를 명백하게 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니라.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주체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신 것, 이게 완성된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가르치시고 내 속에서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사실 없대. 왜? 이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기름 부음에 위해서 그 가르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필요하고 또 항상 믿음에 견고히 있어서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데 필요한 그런 교훈을 얻기 위해서 주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 외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 속에 오셔서 가르쳐서서 신앙의 완성으로 히브리서 10장 14절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오시면 거룩하게 된 자, 죄로부터 죄를 다 주님께 내어 버려서 주님이 삼켜서 아주 흡게한 거룩하게 된 자, 그들 영혼이 완전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완전한 자를 주님께서는 함께 계셔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항상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수로 접촉한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과 부모 형제와 혈족들 위에 나아서는 이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